대불전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반열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을 어제까지 봤고요. 다시 한번 보면 아난다 존자에게 남기신 네 가지 개송이 아난다야, 너희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스승께서 교법을 설하셨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스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난다야, 그처럼 낙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45년간 가르치고 규정한 법과 율이 있거니와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간 뒤에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니라. 두 번째는 지금 비구들은 서로에게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는 그처럼 해서는 안 된다. 장로 비구는 신참 비구에게 이름, 성씨 또는 친구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데 신참 비구는 장로 비구에게 어른이시여 또는 존자시여 라고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승단이 원한다면 내가 떠난 뒤에 작고 소소한 율법의 계율들은 폐지하도록 해라. 마지막은 내가 떠난 뒤 찬나 비구에게는 브라만 신의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마지막 이제 아난다 존자에게 남기는 네 가지인데 얼마나 이 찬나 비구가 부처님 출가하실 때 말을 끌고 나갔던 마부 또는 대신이라고 번역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릴 때부터의 친구고 교단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이 책에는 또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들어왔는지는 이제 따로 잘 언급은 안 되고 기록 자체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교단에 들어와가지고는 늦게 들어와가지고는 나의 부처님이다 하면서 이제 대중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고집만 자꾸 부리고 이제 잔소리 듣기 싫다. 이제 그게 이제 선을 넘은 거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참 중요한 자리 때 당부하실 때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예요. 언급하시게 된 건데 그럼 브라만 신의 처벌이 뭐냐? 말도 하지 말고 충고도 하지 말고 가르쳐주지도 말고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쫓아내지는 않는데 쫓아내는 참여가 안 되는 계율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계율을 어긴 거는 아닌데 대중생활이 안 된다. 소소한 계율들이야 또 당연히 어기긴 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단 안에 있기는 한데 사실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왕따 시켜라 이런 건데 해줄 만큼 해줬다 이런 건지. 그리고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비구들이여 이제 마지막 교훈을 남기겠노라. 모든 유의법은 흩어지는 법이다. 마지막 교훈 말씀하시는 것이 유의법은 흩어진다. 뜻대로 안 된다. 고진멸도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여기서 그러면 목표는 유의법에서 벗어나는 걸 테고 당연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고 정념과 불방위를 갖추어 노력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입적에 드시는 침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다. 불방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대중생활이 또 불방일인 거고, 다 같이 게으르자고 불방일을 하는 거, 아니, 대중생활을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니까. 물론, 과도하게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지만, 대중에 따라서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내가 좀 게을러지고 싶고 해도 함께 있고 하면 이게 돌아가면은 다 같이 정해진 시간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예불 보고 같이 탁발 나가고 쉴 때 또 같이 쉬고 오늘날은 이제 잘 받아들여지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가지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불방일을 갖추어서 노력하라.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웨살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웨살리의 왕자들이, 리차의 왕자들이 다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잠자리도 딱딱한 데서 자고 딱딱한 베개 베고 일어나가지고 학문과 또 칼과 창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부드러운 이불 자리에서 자고 해가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각 항목들에 대해서 다 또 거꾸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때 망한다.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바로 얼마 안 있다 망하죠. 부처님의 반열반. 부처님은 정념과 불방위를 갖추어 노력하라는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살라나무 동산은 깊은 고요에 빠져들었다. 부처님은 그때 정신적인 작용만 유지하고 있었다. 죽음을 통한 철저한 최후를 실현하고자 순수하게 선정에 몰입해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 부처님은 색계의 첫 번째 선정에 들었다. 초선. 그런 후에 첫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선정이 들었다. 두 번째 선정에서 세 번째 선정으로, 세 번째 선정에서 네 번째 선정으로,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서 무색계의 공무변처 정에서 선정에서 일어나서 식무변처정, 식무변처정에서 무소유처정, 또 거기서 비상처정, 비상처정, 또 거기서 생각과 느낌바가 소멸하는 멸정에 들었다. 니로다 사마파티. 부처님은 멸정에 들어있는 동안 전혀 숨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무색계에 이러한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숨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 깨어날지 이제 정하고 들어간다. 그처럼 부처님의 호흡이 멈춘 것을 보고 아난다 존자는 깜짝 놀라서 아누루타 존자에게 물었다. 여기 천한제일이니까. 존자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까? 아누루타 존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과 느낌바가 소멸하는 멸정에 들어 계십니다. 아난다 존자는 아누루타 존자의 설명을 듣고 생각했다. 아누루타 존자는 부처님이 멸정에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누루타 존자는 부처님이 각 단계의 선정에 들 때마다 함께 그 단계에 들어서 머물렀다. 그리하여 비비상처 정까지 들어갔다. 멸정 직전까지. 그리고 멸정의 단계를 앞에 두고 멈춘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이 멸정에 들었음을 알았고
그런 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결코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멸정에서 다시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비비상처 정에 들었다. 또 무소유처 정, 식무변처 정, 또 공무변처 정에 들었다. 거기서 다시 또 여기까지가 이제 무색계고 색계로 또 내려오시면서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정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자세히 좀. 부처님은 다음에 24가지 업처에 입각해서 초선에 들어간다. 초선에 들어갈 때, 색계 초선에 들어가실 때 24가지 업처 1번부터 10가지 부정함에 대한 생각, 8가지 가시나에 대한 생각, 몸신자 신념처의 대상으로서 색법에 대한 생각, 안반념의 대상으로서 호흡에 대한 생각, 3가지 범주, 자비희까지 3가지 범주, 그리고 제한된 허공에 대한 생각, 이렇게 24가지 업처가 쓰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선정에 들 때는 요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가운데에서 1번과 3번이 빠짐으로 해서 모두 13가지 업처가 된다. 제4선에 들 때는 다음에 15가지 업처에 입각한다. 8가지 가시나에 대한 생각, 이거는 초선부터 쭉 이어져 온 거고, 그러면 안반념의 대상으로서의 호흡에 대한 생각, 이것도 그렇고, 한 가지 범주 곧 사에 대한 생각, 자비희, 자비희사 4개 가운데에서 이제 사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제한된 허공에 대한 생각, 무색계의 4가지 정, 사무색정, 제4선이면 이제 색계의 제4선인 건데, 이제 그 위로 이어지는 무색계의 4가지 정에 대해서 또 이제 업처로 입각을 한다. 그리하여 총 15가지 업처가 쓰인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기호일 뿐이다. 실제로 부처님은 철저한 최후에 들기 전에 다채롭기 그지없는 240만 꽃띠번의 안지정에 머물렀다. 마치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나기 전 가족들에게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반열반에 들기 전 선정의 축복 속에서 완전히 머물고 있었다. 240만 꽃띠는 앞에서 몇 가지 좀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봤었고요. 안지정 관해가지고. 그런데 부처님은 첫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선정에 들었다.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멸정까지 올라가셨다가 쭉 다시 내려와서 초선까지 내려오셨다가 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네 번째 선정의 2가지 인자인 사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정리를 한 거였어요. 보니까 4가지 범주 가운데에서 3가지는 초선, 남은 1가지 사와 그 다음에 심일경성을 차례로 또는 한꺼번에 성찰했다. 유분심과 함께 이러한 성찰 행위가 끝날 때 부처님은 반열반을 성취하고 모든 괴로움을 종식했다. 이제 몸의 괴로움은 남아 있으셨으니까 성도를 하셨다 하더라도, 네, 이제 완전한 이 반열반 할 때 반자는 이제 전반적인 이런 단어에 쓰이는 반자입니다. 괴로움을 종식했다. 주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분심, 다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즐거움과 지혜를 동반하는 마음이다. 반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라한인 자가 선정에 들었다가 나온 뒤 유분심을 되돌리고 그동안 열반에 드는 것이다. 즉 선정에 머무는 것을 끝내고 난 후 열반에 드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는 아라한인 자가 아라한이 선정에 들었다가 나온 뒤 선정과 그 인자들을 연결하여 하거나 분리하여 성찰하고 그 성찰 행위가 끝난 뒤 유분심을 되돌려 그동안 열반에 드는 것이다. 즉 성찰 행위가 끝난 후에 열반에 드는 것을 말한다. 앞에는 성찰에 대한 설명은 없이 성찰은 빠지고 선정에 머무는 것을 끝낸 뒤에 열반에 드는 것. 다른 한 가지는 선정에서 나온 뒤에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드는 것. 부처님은 이 중 두 번째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열반에 드셨어요. 이 열반경 부분, 열반부 가운데서는 이제 1장이 끝난 거고 2장 열반 이후 종교심을 일깨우는 감흥 얻을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자마자 대지가 울리기 시작했다. 대지의 진동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몸에 털들이 곤두서고 살갗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더불어 천상에 있는 큰 북들이 우르르 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지가 진동하고 천상에서 큰 소리가 나고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자 사암빠띠 브라만시는 이러한 개송을 읊었다. 때가 되면 중생들은 세상에서의 축적물을 던져버린다네.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네. 인간과 천신의 스승이 있었으니 세상에서 짝할 이 없었네. 천인사 세상에 짝할 자가 없었다. 그렇게 오셨으며 10가지 힘을 지니셨고 원만히 깨달으신 그분께서 이제 반열반에 드셨다네. 그냥 빨리어 원문으로 개송이 주석에는 소개가 돼 있고 또한 천신들의 왕 사카는 이러한 내용을 읊었다. 유의법들은 모두 덧없나니 결합된 것 괄호하고 유의법 인연의 모양은 모두 덧없다. 일어났다 흩어지는 법이네. 일어난 뒤 사라지는 법이네. 생했으면 멸한다. 결합들의 고요해짐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네. 멸진의 즐거움이다. 또한 아누루타 존자는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자마자 이러한 개송을 읊었다. 개송을 읊는 소개가 되어 있는 분들이 사암빠띠 브라만 천신, 그 다음에 천신들의 왕 사카, 그리고 아누루타 존자. 덧들이어 그와 같은 마음이 굳게 머무는 자에게는 숨을 내심도 들이심도 없었다네. 흔들림 없는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에 의지하여 돌아가셨네. 덧들이어 우리들의 스승은 둔하지 않은 마음으로 괴로운 느낌을 참으셨네. 연료가 다한 등불의 화염이 꺼지듯 그의 마음은 반열반에 들어 모든 속박에서 해탈하셨네. 아난다 존자도 개송을 읊었다. 6가지 대지의 진동으로 인해 두려움이 있었네. 털에 곤두섬이 있었네. 모든 자질을 갖추고 원만히 깨달으신 분이 반열반에 드셨을 바로 그때
개성을 이렇게 각자가 사암파티 브라만 천씨는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제 그러한 말 조금 들어가 있고,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축정물을 던져버린다. 인천의 스승이었으니 세상에 짝할 리가 없었다. 그런 분이 원만히 깨달으신 분께서 반열반에 드셨다. 천신의 왕삭하는 결합된 것은 덧없다. 생했으면 일어났으면 흩어진다. 결합들의 고요해짐이 바로 즐거움이다. 아누르타는 부처님께서 고요함에 의지하여 돌아가셨다. 몸의 괴로움도 언급을 하고, 우리의 스승은 둔하지 않는 마음으로 괴로운 느낌을 참으셨다. 연료가 다한 등불이 꺼지듯 그의 마음은 반열반에 들어서 해탈하셨다. 아난다 존자는 대지 진동을 얘기를 하고, 대지의 진동이 털이 곤두섬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을 바로 그때,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었다는 사실을 안 비구들 중 집착과 분노를 다 여의지 못한 예류자나 일례자들은 손을 들어 올리면서 울었다. 그들은 바닥을 이리저리 등글면서 비통해했다. 부처님께서 벌써 반열반에 드시다니, 선석께서 벌써 반열반에 드시다니, 지혜의 눈을 지니신 분께서 이토록 일찍 세상에서 사라지시다니. 그러나 집착과 분노에서 벗어난 불환자들은 아나함과 모든 유의법은 본성상 무상하다. 그러니 어떻게 유의법에서 영원함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예리하게 통찰한 뒤 슬픔을 한껏 참고 있었다. 그때 아누르타 존자가 비구들을 향해 말했다. 각자 자기 깨달은 정도에 따라서 보이는 모양이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아라는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보면 아누르타 존자가 비구들을 향해서 그만하라, 벗들이여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일 수도 있고, 다른 세계에 속한 때일 수도 있으니. 궁금해요. 세 번째가 늘 죽기 전에 헤어지거나 죽어서 헤어지거나, 그런데 다른 세계에 속한 때, 죽은 다음을 말하는 거일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의 본성은 헤어지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았냐? 가장 헤어지고 싶지 않은 무언가의 본성이 헤어지는 거다. 벗들이여 지금 어디에서 헤어지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미 생하였고 이루어졌으며 결합된 것이고 부서져야 하는 법을 두고 어떤 누구도 부서지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어떤 누구도 그렇게 원할 수 없는 법이다. 벗들이여 그만하라. 전신들이 비난할 일이다. 자신조차 그 일을 참아내지 못하면서 다른 누구에게 안락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라며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천신들이 비난할 일이다. 천신들이 비난할 일이다. 인간들이 비난할 일이다. 다른 선남자 선녀인들이 비난할 일이다. 라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네, 천신들이 비난할 일이다.
인천의 스승인데, 인간의 스승이 아니죠. 인천의 스승인데, 물론 부처님 칭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비구다 하면 또 성인 수다원과, 최소한 수다원과에 오른 입장이다 하면, 그러면 인천의 스승인데 이제 천신들이 비난한다. 물론 슬플 때 울면은 안 된다, 그런 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계율을 어기는 행동은 아니지만 꼴사납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물었다. 아누루타 존자시여, 아난다 존자가 아누루타 존자시여, 지금 천신과 브라만신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천신과 브라만신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우선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건 앞에서 묘사가 됐고, 털 하나의 공간도 남기지 않고 이제 천신들이 가득 차 있었다.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벗아난다여 허공에서 사는 천신들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울고 있어. 그들은 날다가도 떨어진 채 이리저리 뒹굴며 비통해하고 있어. 또한 지상의 신들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울고 있어. 날다가 떨어진 채 이리저리 뒹굴면서 비통해하고 있어. 그러나 감각적 집착에서 벗어난 천신들도 수준 따라서 모든 유의법은 본성상 무상하다. 그러니 어떻게 유의법에서 영원함을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예리하게 통찰한 후 한껏 슬픔을 참고 있소. 아누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는 남은 밤을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보냈다. 그들은 모든 곳에 죽음이 존재함을 이야기했다. 벗이여, 죽음이란 삼계의 비할 데 없는 위대한 스승을 잡아채어 가고도 부끄러움이 없소. 그러니 어찌 범부가 죽음으로부터 부끄러움 따위를 기대할 수 있겠소. 죽음을 어떻게 좀 피해 가겠냐? 아니면 늦추겠냐? 죽음은 부끄러움 없이 그 누구라도 데려갈 것이요. 그들이 이처럼 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새벽이 밝았다. 아누루타 존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가시오, 벗 아난다여, 쿠시나라로 들어가 말라족 왕자들에게 말하시오. 오 와세타여,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오라고 전하시오. 이에 아난다 존자는 비구 한 명을 데리고 쿠시나라로 갔다. 그때 말라족 왕자들은 회당에 모여 있었다. 그들이 이때 마침 의논하고 있던 것은 반열반에 든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꽃과 향을 준비하는 일, 비구승단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일,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 등을 의논하고 있었다. 아난다 존자는 회당으로 가서 말라족 왕자들을 향해서 말했다. 오 와세타여,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오. 아난다 존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말라족 왕자들과 가족들은 크나큰 비탄에 쌓여 머리를 불어헤치고 손을 들어 올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닥을 이리저리 뒹굴면서 비통해했다. 이렇게 빨리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다니, 이렇게 빨리 선석께서 반열반에 드셨다니, 지혜의 눈을 지니신 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셨다니 라며 비통해했다. 전날 밤에 첫 번째 시간대에 와서 다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장례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의논을 하고 있던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가가지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부처님의 유회를 모시고 얼마 후 쿠시나라의 말라족 왕자들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꽃과 향과 각종 악기를 모으게 했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500필의 긴 천을 가지고 부처님의 유회가 있는 살라나무 동산으로 갔다. 살라나무 동산에 도착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유회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방식으로 그날 내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곳에는 꽃과 향이 아름답게 놓였고 천으로 된 차양이 찾았으며 긴 천으로 된 큰 천막이 세워졌다. 말라정 왕자들은 두 번째 날도 부처님의 유해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방식으로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들은 이런 식으로 엿새를 보냈다. 그런 뒤 7일째 되는 날 쿠시나라의 말라정 왕자들은 서로 협의하에 이렇게 결정했다. 부처님의 유해를 시읍의 남쪽에서 화장합시다. 부처님의 유해를 남쪽 길을 따라 옮긴 후 남쪽에서 의식을 거행하되 노래와 춤 그리고 꽃과 향으로 부처님의 유해를 공경하고 공양합시다. 시읍의 남쪽은 쿠시나라의 남쪽을 말하는 걸 텐데 말라족 왕자들은 부처님의 유해를 들어올리기 위해 모였다. 그중 연장자이자 강건한 8명의 왕자들이 머리를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부처님의 유해를 들어올리려 했다. 8명이. 그러자 어찌된 일인지 유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왕자들은 천안통을 성취한 아누르타 존자라면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었다. 아누르타 존자시여 말라족 왕자 8명이 부처님의 유해를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누르타 존자가 이제 이 8명도 이제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완전 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앞에서 어디선가 이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좀 흐릿한데 그래서 이제 8명이 선발이 되어서 이제 부처님의 그 유해를 들어올리려고 했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천안제이 아누르타에게 물으니까 와세타여, 종족의 이름입니다. 여기 말라족 왕자들. 와세타여, 그것은 그대들이 천신들과는 다른 의도로 의식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부처님의 유해를 시읍 남쪽에서 화장하여 남쪽 길을 따라 옮긴 뒤 남쪽에서 의식을 거행하되 노래와 춤 그리고 꽃과 향으로 부처님의 유해를 공경하고 공양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천신들의 의도는 다르다. 그들은 우선 시읍 동쪽에 있는 말라족 왕자들의 마쿠타반다나 사당 근처에서 부처님의 유해를 화장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늘 이제 동쪽을 향해 앉으시고 성도하실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성도하실 때. 근데 그 어떤 방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동쪽 외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 시 동쪽에 있는 말라족 왕자들의 마쿠타반다나 사당 근처에서 이 천신들의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유해를 화장할 것이니라. 그런 후 유해를 북쪽 길을 따라 북쪽으로 옮기고 다시 북쪽 문을 통해 시읍으로 들어온 뒤 중앙로를 통해 동쪽 문으로 가서 마쿠타반다나 사당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도시의 바깥 동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북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도시의 정중앙에서 다시 동쪽 문으로 나간다. 그렇게 한 바퀴 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식을 거행하되 노래와 춤 그리고 꽃과 향으로 부처님의 유해를 공경하고 공양할 것이니라. 아누르타 존자의 말을 들은 말라족 왕자들은 흔쾌히 말했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저희도 천신들의 뜻을 쫓겠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남쪽에서 화장하고 남쪽 길을 따라 옮긴 다음에 남쪽에서 의식을 거행하되 도시 안에 안 들어와요. 이 말만 보면 도시 바깥, 도시 남쪽에서 이 이동이 조금 애매하지만 표현이 그럼 도시 안에 들어온다라는 건지. 그런데 이제 동쪽에서 하고 이제 북쪽으로 가서 북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동문으로 나가서 또 동쪽에 모신다.
부처님의 반열반을 맞아 말라족의 고향이 꽃이나라는 어디를 가나 천상에 만다라와 꽃이 두껍게 뿌려져 있었다. 이에 천신들과 말라족 왕자들은 인천이 합심해가지고 부처님의 유해를 북쪽으로 옮긴 후 그곳에서 다시 북쪽 문을 통해 시읍으로 들어왔다. 그런 다음 중앙로를 통해 동쪽 문으로 가서 마코타반다나 사당으로 유해를 옮겼다. 그리고 노래, 춤, 꽃, 향으로 부처님의 유해를 공경하고 공양하며 의식을 거행했다. 그러면 처음에 꽃이나라 말라족 왕자들은 이제 시읍의 남쪽 하면 이제 도시 안쪽이라고 보는 것도 이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 안쪽이긴 한데 남쪽에서 화장하고 남쪽 길을 따라 이동해가지고 이제 도시 밖에 나가가지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부처님의 유해를 공양하는 말리까. 반둘라 장군의 미망인 말리까도 부처님의 반열반 소식을 들었다.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선생 이야기들도 상세하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바로 잘 떠오르진 않네요. 어쨌든 반둘라 장군 맞아요. 반둘라 장군이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이제 무력이 출중해가지고 그리고 아들을 연달아서 쌍둥이로 16번을 낳으니까 그 하나같이 장군감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이 궁궐내에서 그러면은 이제 무서워지니까 누군가 모함을 하는 소리에 파세나디 왕이 이제 다 계략에 빠뜨려가지고 죽였다. 미망인 말리까는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자리 직전에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이제 평온하게 공양을 잘 올리고 말리까 그 자기 며느리들인 거죠. 모아가지고 다 너네들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라. 피신시키고 본인도 부처님인지 아난다였는지의 도움으로 이제 본인도 이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고 그런 미망인 말리까도 부처님의 반열반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읍의 중앙로를 따라 부처님의 유해를 옮기며 의식을 거행하고 있을 때 남편이 죽은 뒤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마하라타 대의를 들고는 집 앞에서 응구 행렬을 기다렸다. 이 옷은 그 가치가 우선 어마어마하다. 귀한 옷이고 거기에 보석도 주렁주렁 달려 있어가지고 무거워서 아무나 입지도 못한다. 이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인데 뭐 그렇게 쭉 또 설명이 나왔죠. 한 명은 절 어머니 미사카, 그 다음에 또 여기 말리까, 그리고 한 명이 또 누군지. 이 옷을 가지고 집 앞에서 응구 행렬을 기다렸다. 이 옷을 입고 그녀는 부처님의 유해를 장엄하기 위해 대의를 향수로 깨끗이 씻어 놓았는데 이는 그녀가 부처님을 기억하며 공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행렬이 그녀의 집 앞에 이르자 말리까는 말라족 왕자들에게 간청했다. 왕자들이여 잠시만 부처님의 유해를 여기 내려놓아 주십시오. 왕자들이 유해를 내려놓자 말리까는 마하라타 대의를 부처님 유해 위에 놓았다. 그 대의는 부처님의 유해에 꼭 맞았다. 황금으로 빛나는 부처님의 몸은 칠보로 장식된 대의로 인해 한층 눈부시게 빛났다. 말리까는 기쁨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이렇게 빌었다. 부처님, 바라옵건대 다음 생에서는 제 스스로 옷을 입을 필요 없이 언제나 완전한 의복을 갖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소서. 천상에 나는 것을 바라는 거죠. 언제나 완전한 의복을 갖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그녀는 죽은 뒤에 33천에 태어났고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잠시 후 말라조 왕자들은 마할라타 대위를 갖춘 유해를 동쪽 문으로 옮긴 다음 마쿠타반다나 사당에 내려놓았다.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장래의식, 마하카사파, 그리고 이제 수바타가 3명이 있다. 부처님 일대기에서 이제 뭐 그렇게 또 나왔었는데 이제 수바타, 이제 잔소리 할 사람이 갔으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그래서 사리의 분배까지 답의를 하고 사립을 분배하는 일까지 상세하게 이어집니다. 탑을 조성하는 아소카 왕, 부처님이 열반에 든 지 200년이 지나서 이제 아소카 대왕이 또 탑을 어떻게 세우는지 별집을 얘기를 안 하네요. 그냥 이렇게 부처님의 마지막, 이게 원문도 이런 건지 아니면 편집을 이렇게 한 건지. 한글 번역. 이게 뒷부분은 조금 편집을 이제 원문, 뭐 물론 미얀마 원문은 아니지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를,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건 미얀마 책을 이제 그대로 한글로 알고 있고, 근데 이 한국어 번역을 하면서 뒤에는 조금 뭔가 손을 많이 대가지고, 뭐 꼭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집의 내용이 어딘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록이라든지.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제자들에 관한 사부 대중 가운데에서 또 살펴보아야 볼 만한 분들, 아라한, 비구 아라한 41분,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하다가 10분까지 봤을라나. 이래저래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지는 뭐 또 보면, 앞에도 한 2권 정도는 우리가 안 보고 지금 이 고타마 부처님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을 한 거여서 앞부분도 좀 같이 아마 보게 되지 싶습니다. 그 과거 24분의 부처님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여기 이렇게 고타마 부처님에 비하면 훨씬 간략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도 뭐 쭉 그냥 읽어가면 유사하죠. 왜냐하면 법의 성품이 그러하다. 이제 지점마다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것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 또 미래에 오실 부처님들도 다 뛰어난 시자가 한 명씩 있다. 그러면서 아난다 존자를 이제 칭찬을 하실 때도 그것도 이제 법의 성품인 거고.
열반에 드셨어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그래서 가깝고 사랑하면 그 본성은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유의법, 결합된 것은 흩어진다. 모든 인연은. 그래서 어린이가 인연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은 모든 결합된 것이 인연이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묻는다. 그러면 그 결합된 것이 흩어지는 게 죽음이야. 그러면은 아이가 그렇구나. 이렇게 듣겠죠? 그러면 나와 아이 입장에서 나와 엄마의 관계도 지금은 결합되어 있는 건데 흩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빨리 출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